확실히 치세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박수 한번 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면 나 같으면 일어나서 인사를 할 거야. 있잖아. 뭐 말 듣고 인사하면 뭐가 좀 달라지나?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과 잘 되지 않는 집이 있어요. 식당도 보면 어떤 식당은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을 서서 대기하는 식당이 있고요. 어떤 식당에 가면 손님이 없어서 아주 썰렁한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차이가 잘 되는 집과 잘 안 되는 집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잘 되는 집이 다윗의 집이고 안 되는 집이 사울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집은 왜 잘 될까요? 그리고 사울의 집은 왜 약할까요?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집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나 사울의 집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늘 자기 중심. 이것이 그 다윗의 집이 잘 되는 이유고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져 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여러분,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아직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 북왕국 지파들을 모아놓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는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 7년 6개월 동안은 오랫동안 그 북왕국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뭔가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 6개월 동안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더라. 그러나 사울의 집은 점점 쇠락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자식을 낳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식이 많았다, 번성했다는 거죠. 번성했다고 하는 그만큼 뭐예요? 다윗의 집이 충만해지는,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다윗이 망명진, 블레셋 땅 망명진 시글락으로 가 있을 때, 그리고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올 때는 두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아히노함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두 아내를 데리고 이제 헤브론 땅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두 아내를 데리고 올라왔는데, 그런데 헤브론에 있으면서 다윗은 여러 아내를 또 맞이하게 되어지죠. 당시 왕들이 여러 그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정략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왕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아내를 두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명기 율법에 보면 그 율법에 어긋난 하나의 행동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솔로몬 왕조가 쇠퇴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 여인들, 여러 아내를 두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 왕조가 쇠퇴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누어져 버리죠. 여러 아내를 둔 것이 왜 문제냐? 여러 아내를 둠을 통해서 우상들이,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여러 왕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와서 솔로몬 시대에는
우상이 만연한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아내를 두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여러 아내를 둔 것 때문에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노출되어졌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경고했어요.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에 보면 주변의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야겠다고 너희들이 요구할 때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왕을 세워라. 그러나 왕은 반드시 3가지를 금해야 된다.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미 왕을 도입해서 왕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정 정치, 하나님 직접 제사장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왕정 제도를 도입해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도 왕을 세워 나라를 통치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 이미 왕을 세우기 훨씬 전에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에 3가지를 왕이 금하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이게 3가지, 왕을 세워서 왕이 금해야 될 3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병마는 뭐냐? 군사력을 얘기하죠.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군사력을 많이 세우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군사력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력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있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뭘로 싸웠어요?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기 힘으로 싸웠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을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붙들고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지 자신의 힘을 믿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물맷돌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죠.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사건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이 뭡니까? 은금은 세상의 힘을 말하죠. 돈, 그렇죠? 돈 없이는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나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너희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바로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금해야 될 2번째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3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내를 많이 두면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나라가 점점 번성해 갔는데 그 번성해 간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많은 자식들, 여러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식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이 왕위를 결성할 때 그 왕위 결성의 문제로 인해서 왕권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크나큰 문제가 일어나는 그 문제를 야기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 볼 때 불완전한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뭐예요? 허물과 죄가 많은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하려고 해도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죄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그걸 다윗을 통해서,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허물과 죄가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덮어줘야 그 은혜로 사는 거지. 다윗도 뭐예요?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덮어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헤브론에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 총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헤브론에서 데려온 아내인 아히노함으로부터 얻은 아들과,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 두 아들을 빼고 나머지 4명의 아들은 뭐예요?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로부터 얻은 4명의 자식을 얻게 되어지죠.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맏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히노함의 소생입니다. 근데 이 암논은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장자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로 태어난 것은 2배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대단한 그러한 복을 받고 이미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암논은 다윗을 이어서 왕의 계승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암논은 맏아들이면서 왕의 계승자지만은 왕에 오르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욕보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암논은 결국은 뭐예요? 그가 불의한 일로 인해서 장자지만 왕위에 계승되지 못하고 죽습니다.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길르압이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수색입니다. 왕권 그 계승에 연루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는 많은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일찍 죽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 여러분 잘 알죠? 압살롬은 나중에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저질러요. 그래서 아버지 자리를 쫓아내고 그가 반역의 길을 올라서갈 때 다윗은 이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꾀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아도니아예요. 핫깃의 아들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자기 형인 암논과 압살롬이 죽고, 서열상으로 보면 그의 셋째 아들이 일찍 죽기 때문에 서열상으로 보면 왕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을 왕의 계승자로 삼을 때에 군대장관 요한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이렇게 충동시켜서 모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지만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다섯째 아들은 뭐예요? 스바다예요. 아비하달의 아들 여호와가 판단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들의 기록도 별로 없어요. 여섯째 아들은 이드리암인데 예글라의 소생인데 이 아들도 별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이렇게 다윗은 6명의 자식을 낳아요.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 6명의 자식이 각각 어머니가 그 배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 왕조의 분란의 씨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자식을 많이 낳았던, 헤브론에서 자식을 낳았던 것을 기록했을까요? 다윗의 가문이 점점 왕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에요.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의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그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막내 아들인데 그 막내 아들이 누구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보셋은 겁이 많고 아주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할 때 세 아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만 이스보셋은 두려워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결국 목숨을 건져요. 근데 그 목숨을 건진 그 아들을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요. 북왕국 북쪽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북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의 왕이 되어져. 그게 뭐야? 이스보셋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보셋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세우고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스보셋을 바리사장으로 앉혀놓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제 권력을 행사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 잘못된 점이 뭐냐? 오늘 이 아브넬이 사울왕, 자기의 손왕인 사울왕의 첩을 통관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의뢰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결국 뭐냐면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자기 선왕인 사울의 첩이 있는데 그 첩을 이 신하가 통관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이스보셋이 지적을 합니다. 어찌 선왕의 첩을 네가 건드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이스보셋의 말에 대단히 아브넬이 불쾌함을 가져. 내가 개냐?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서 너를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는데 나를 이렇게 네가 개처럼 여길 수 있느냐라고 분개를 하죠. 응? 여러분, 아브넬은 군대 장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선왕의 첩을 취했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적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스보셋을 협박하고, 그리고 그 협박에 의해서 아브넬은 그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스보셋은 정치적으로 왕이었지만은 실질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사울 왕이 죽는 순간에 사울 왕가는 완전히 무너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사울 왕가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 왕가 북쪽 사람들에 의해서 왕권이 세워졌죠.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 왕가가 사울이 죽음을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뭐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준비시킨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 왕가가 재건하는 듯 싶지만은 결국은 뭐냐? 누구에 의해서 이 사울 왕가가 무너지느냐?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사울의 집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지만은 무너지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 왕가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아브넬이 이제는 이스보셋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자 더 이상 이스보셋과 함께할 수 없음을 알고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요. 전령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 내가 당신을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내가 추대할 거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이제 완전히 이스보셋과 돌아서서 다윗을 편을 들어서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 그것이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예? 여러분,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나라는요 인위적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나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왜 왕이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를 해서 할 수 없어서 왕을 세운 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출발점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질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사울은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운 왕이었다면 다윗은 인간의 요구에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인위적으로 사람이 세운 왕은 결국은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기반으로 한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는 분명한 차이가 나요. 다윗의 나라는 인위적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게 다윗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넬은 뭐예요? 다윗을 도와서 내가 당신을 북쪽 사람들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힘을 통해서, 인간의 힘을 통해서,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당신을 북쪽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 뭔가 정치적으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건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때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듣고 한 가지를 요구를 해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거 자막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브넬이 언약을 맺자고, 너를 도와서 내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하니까 다윗이 딱 그 아브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면 내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야. 미갈이 누구예요?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인데,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면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윗이 처음 사울 왕으로부터 얻은 아내였어요. 사울의 딸로서 사울 왕 포피, 블레셋의 사람들 포피 200개를 얻어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포피 200개를 거둬 들어와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미갈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사울 왕이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려요. 발디엘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을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헤어지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사랑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사울의 딸을 맞이한다는 게 뭐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사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사위죠, 사위. 그러면 왕위를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합법성,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 왕가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북쪽 사람, 이 사람도 사울 왕가의 사람이구나. 그러면 사울 왕가의 사람이라고 왕 쪽에 사울 왕의 계승을 이어받는 하나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다윗의 요구에 의해서 미갈을 돌려받죠.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5절 16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며 돌아가니라. 결국 뭐예요? 빼앗겼던 아내를, 발디엘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아오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다윗을 우리가 북쪽의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가 왕으로 세웁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 아브렐이 북쪽의 장로들을 설득하기 시작을 해요. 예?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진행을 합니까? 아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아브렐은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 일을 계획하는데 결국은 아브렐은 죽어요. 다음 오늘 12절, 22절 이후에 보면 아브렐은 결국 죽임을 당해요. 왜 죽임을 당합니까? 다윗의 나라는 사람의 인위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장애도 뚫고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이 점점 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은 점점 흥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집이 강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인생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내려를 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복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가 된 그 이삭에 대한 말씀이 그 이후에 기록되는데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낯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막 거부가 되는 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날 사람들이 이 이삭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어버리면서 그날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라고 하요. 강제로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억울하지만 그것을 떠나요. 그래서 그날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면서 거기서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메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에 다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막 다투기 시작합니다. 서로 물을 차지하기 다투기 시작하니까 그랄 목자들, 이 물은 우리의 물이다, 우리 조상들부터 우리의 물이다라고 막 우기면서 이삭의 목자들을 그곳에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쩔 수 없이 그 우물을 또 주고 또 떠나요. 응?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곳에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거기서 쫓아와서 또 이것도 우리 물이니까 너는 이것을 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이삭이 또 떠납니다. 몇 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그 우물을 두고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는 멀리 가요. 멀리. 더 넓은, 그랄 사람들이 오지 않은 넓은 지역으로 갑니다. 그 넓은 지역이 어디예요? 느오봇이라는 곳이에요. 느오봇. 예? 넓은 땅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랄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우물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넓은 지역을, 더 큰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양보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뭐야? 이삭을 축복해 주더라 이거예요. 예? 중동 지방에는 물이 대단히 귀하죠.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한 일. 누구에게? 이삭에게 복 주기로 작정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다윗의 집이 흥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 흥황한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집에 복을 받은 거예요.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예?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항상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강해져 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도와줄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져 갔더라. 거기에는 다윗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형통한 길이고 그 길만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늘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